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 경제적인 수입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사실은 절대적인 것, 우리가 보통 의식주라고 말하는데 북한에서 그 순서를 바꾸어서 식의주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이가 큽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항상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 동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매일 이렇게 세 끼를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우리는 뭘 먹는지를 생각하지 그분들은 오늘도 아침에도 밥을 먹었는데 점심에도 밥을 먹었다. 근데 그게 그분들 고백에 따르면 1년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날마다 먹었으니까. 어제도 세 끼를 먹었는데 오늘도 세 끼를 먹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식의주라고 부르다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면 의식주라고. 입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입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옷이라는 건 항상 비교하잖아요. 내가 입은 옷과 다른 사람이 입은 옷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 입은 옷이 더 좋아 보이는구나. 나도 저런 옷을 사야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건 예수 안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큰 돈을 벌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가난해, 나는 저 사람보다는 여유가 없어, 그렇게 믿고 살면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한 것입니다. 13절의 고백은 바울의 바로 그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걸 넘어섰거든요.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갇혀서 감옥에서 주는 밥 먹고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인생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들이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의 실제적인 물질의 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뭘 할 수 있냐면은 바울이 누가 선교비 좀 보내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좀 해야 되겠구나.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바울이
도시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 먹는 문제, 잠자는 문제를 위해서 스스로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자기 손으로 머리에 가진 지식은 어느 나라에 가면 안 통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한국에서 변호사인데 내가 변호사라고 일본 가서 변호사 할 수 있습니까? 그 나라의 자격을 또 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손으로 만드는 것은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 어디 가서도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전통이 지금도 2000년을 넘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힘듭니다. 두꺼운 천에 당신은 말을 몇 겹으로 묶어서 텐트 천을 만들었는데 그 두꺼운 천에 이 큼지막한 약 20cm 이상 되는 바늘이 이렇게 로마의 기록에서 발견되는데 그 바늘로 굵은 실을 묶어서 이 텐트를 바느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알고 빌립보 교회가 도왔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의 물질 생활인데요. 한마디로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알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몇 가지 우리 자신들의 물질 생활에 대한 이 통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혼자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이 결혼한 가정들이 우리는 자녀 갖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죠. 현실을 생각하면 그럴만합니다. 먹고 사는 게 빡빡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먹고 산다는 것이 본인들이 생각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이만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이 시대가 능력을 말하지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믿어야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자녀가 4명이에요. 첫째가 딸이고 둘째, 셋째, 넷째가 아들이니까 이분이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데 직장에 좋은 이렇게 직원들을 위한 간식이 많이 나오는데 다 챙겨와서 자녀들 먹이는 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게 내 능력은 부족한데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물질이 그런데 내 가족에게만 사용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까지의 영성입니다. 그 젊은 집사님 지금은 이제 40대 이제 후반이 되어 가시는데 그분의 휴대폰에 보면 가끔 써 있는 글귀가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자녀가 넷인데도 섬길 일이 있으면 기꺼이 찾아가서 섬길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의 물질은, 한 가정의 물질은 자기 가족을 벗어날 때 비로소 의미를 찾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족 먹기에도 불편합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건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제가 곰곰이 살펴보면 본인들 하고 싶은 건 또 다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감옥에 있는 나를 도운 일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 이 물질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넘을 때, 우리 교회로 본다면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계좌에는 지금도 제가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는 그런 분이 계신데 매달 이렇게, 그분이 하시는 사업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 매달 헌금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만한 헌금은 제가 다른 교회를, 뜻있는 교회를, 특히 개척된 교회를 돕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분의 얼굴도 모르고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매달 들어올까? 그러면 그런 헌금은 사실은요, 다음 달에 안 보내도 제가 왜 안 보내세요? 제가 전화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믿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울타리를, 물질이 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교회의 물질들이 울타리를 계속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사님, 또 우리 지금 여선교회에서는 매달
그 회비 중에 아마 선교 회비를 교회 계좌로 입금하고 계신데 매달 여러분의 물질들이 우리의 헌금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셨던 선교사님들 또 인도네시아 땅에 태국 땅에 또 교육관이 불타버린 안동에 우리가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귀한 물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금액을 따져보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지경을 넘겨 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물질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한테 뭘 더 보내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지경을 넘어서 너희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너희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어딘가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일을 할 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언가가 가면 누군가 나에게 자그마한 것이라도 선물하면 또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면 마음이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뜻있는 물질들이 오고 가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이분이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귀한 것을 받으면 그도 깨닫게 됩니다. 나도 그런 일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풍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에는 로마 귀족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표현을 하면 잘 사는 집들이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다 부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가난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도 그 풍성한 것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너희 물질이 너희의 울타리를 넘어갈 때. 왜 우리에게 풍성함이 약속되냐면요, 손해보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거는 누군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이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경제입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이 지금까지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많이 올려야 되겠다, 관세를 35%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00만 원에 팔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350만 원을 더 붙이면 파는 사람이 팔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지겠죠. 그런 지금 고민을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손해 많이 봤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손해는 내가 본다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실 때 이 한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염치가 없죠. 날마다 하나님만 손해 봅니까?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그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손해는 내가 본다. 성부 성자 하나님을 합쳐서 말하면 손해는 우리가 본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예수 잘 믿으라. 너는 하나님 잘 믿으라. 우리 신앙이 물질이 풍성해지면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국만 기준으로 해봐도 가난할 때 훨씬 믿음이 좋았습니다. 아우, 나는 그런 가난 지긋지긋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입고 조금 더 잘 누리게 되어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좋아지는가 한번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계속 비교하니까 우리 신앙이 나는 손해만 보고 살았어요가 되는 것입니다. 손해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오늘 이 바울이 하는 이 모든 약속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약속들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궁핍에서 탈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족입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미얀마라는 나라는 하루 2끼 먹는 나라거든요. 지금도 85%의 사람들이 하루 2끼만 먹습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미얀마 사람들 웬만하면 다 날씬합니다. 그 풍성한 땅이 있는데도 우리나라 전 국민이, 미얀마 전 국민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의 7배, 8배가 나는 나라인데도요, 지도자들이 잘못하니까 미얀마가 사회주의에 빠져서 지금 백성들이 2끼만 먹고 있습니다. 평균 키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영국이 지배할 때만 해도 평균 키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평균 키가 작아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미얀마에 가서 미얀마 사람들을 만나면 표정이 편안합니다.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공항에서 사람들 표정을 보면은 무섭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좀 미얀마보다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나라인데, 근데 그분들 표정을 보면은 아니 하루 세끼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 하나님께서 자족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얀마의 대부분의 그들이 믿는 신앙은 불교거든요. 기독교인들도 아닌데도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은 풍부함 속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궁핍함 속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잘 배운 것이죠.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서 잘 못 먹다가 작은 것 하나만 주어줘도 야 오늘 참 감사하구나. 우리의 풍부함 속에서도 자족을 배우고, 그러나 궁핍함 속에서도 자족을 배울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물질이 내 울타리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울타리를,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채워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일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먼저 선교하는 교회로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물질들이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울타리만 채워서 내가 가득하니 내가 좋구나. 아버지 하나님, 복음서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내가 족하니 내일 창고 하나를 더 지어야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고 이번 우리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만 18세가 되어서 자기가 있던 시설을 떠나야 하는 한 해에 2,500명의 청년들, 하루에 4명의 청년들이 그 자리를, 5명의 청년들이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들의 그 빈자리를, 그 작은 자리라도 메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